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주일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예배 시정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도우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오며 그 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너 시험을 당해 342장, 또 주의 진리 위에 또 358장, 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내 편
이 세상 모든 나이를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직 유명이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띄워서 늘기도 내비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은 이기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어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시며 성령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처럼 귀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심령과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여 늘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예물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의 지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를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기기에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10번, 오늘 10번째인데요. 세 글자로 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이제 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힘쓰시고 애쓰셔서 하도록 역사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이기다라는 동사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기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유형을 따져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춰볼 때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똑같은 신앙의 유형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눠보면 세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걸 잘 말한 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들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아이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2절 보면 자녀들을 여기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에게 한 얘기죠. 반면에 청년들에게 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후반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14절 중반에도 보면 이렇게 끝에도 나옵니다. 바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개, 반면에 또 아비들의 신앙이 있죠. 아비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2장 13절 전반절에 나오는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14절 중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똑같이 표현합니다. 아비들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신앙을 사도 요한은 세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는 부모를 그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보호자가 필요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아비들은 누구냐? 바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책임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그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아이도 아니라 완전히 빠진 세대가 되어서 이제 거의 독립적으로 나가는 세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청년들의 신앙이
가장 왕성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왕성한 신앙이고 아벨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완숙한 단계에 올라간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단계 더 완전히 완숙한 데 올라간 신앙이지만 왕성한 신앙은 청년들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신앙은 아주 기본 중심적으로 기초 중심적인 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아이들의 신앙에서 성장하게 되면 청년들의 신앙으로 왕성한 성장이 되고 왕성한 활동이 청년 때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못합니다. 그 왕성한 활동하게 되고 이제 마침내는 이제 아비들의 신앙이 되어서 좀 더 완숙 단계로 우리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뭐 세상의 육신의 아비들이 다 아비들의 신앙이냐? 이건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비일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바로 세상에 아이의 신앙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수년 다녀도 아이의 신앙도 안 된 사람도 있고요.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도 못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 보호자가 누군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자기 영적인 보호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아비를 알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 제사함을 해줬던 그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목표거든요. 내 보호자가 누구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시는 참된 보호자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제사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지 못한 신앙이 많죠. 또 반면에 이제 그 단계 성장하게 되면 이제 바로 왕성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의 신앙처럼.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흉악한 자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청년들의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확실히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흉악한 자, 악한 자,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기는 왕성 활동이죠.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청년 때처럼 열정 가지고 했던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의 청년 때 그때 열심히 안 하면 당신 평생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때 최고로 밤도 새보고요. 막 꼴딱 새보고 기도도 며칠씩 금식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당신 평생 못할 거려? 근접도 못할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이 청년 신앙이 청년 때의 신앙이 아주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완숙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불붙어서 아이의 신앙이 됐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제 막 청년 신앙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왕성 활동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키워나가는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마치 아비들이 되는 거죠. 아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아비들일 때 아비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늘 아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늘 기도로 짐을 져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의 신앙이 되어서 한 단계 완숙 단계가 되려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발전적인 신앙이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책임만 지려고 하면 책임에 대해서 자기 느끼려는 거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청년 신앙을 머물러 버리고 있고 거기서 퇴보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우리가 정말 아비 신앙 한 단계 완숙하려면 책임감을 느끼는 신앙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계신 이를 알라는 아버지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내 보호자지. 이건 아비의 신앙이에요. 아이의 신앙이에요. 태초에 계신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지고 있지만 내가 그 책임을 내가 다 전적으로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이가 있어서 내가 그를 낳았으니 그분께 자꾸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숙한 신앙이 되려면 책임을 떠맡아 책임지다가
거기서 그게 안 됐을 때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효력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열심히 한 만큼 맺어지지 않을 때 떠나버리거든요. 신앙마저 버립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태초에 계신 알았더라면 그분께 그걸 다 맡기고 그분께 그걸 맡겨서 그분이 역사하도록 했을 텐데 그분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책임지려니까 자기 책임으로 느껴지고 자기 정죄와 자기 참사가 더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책임지다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완숙단계 신앙이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완숙단계 이른다고 하면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계신. 우리 신앙은 태초에 계신 이를 믿는 겁니다. 바로 천지창조 그때부터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에 모든 걸 지으셨는데 지금 나의 책임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거 그거 하나 그분이 또 새롭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지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이 없으실까요? 태초에 계신 이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야. 이 태초에 계신 이를 믿는 믿음은 사실 불신자들도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로하면 연로할수록 이제 자꾸 조상을 찾아가고 조상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유예요. 모든 인류가 나이가 들수록 태초에 계신 이를 찾는 그런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족부 얘기하고 가문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는 태초에 계신 이를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조상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는 직접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건너 들은 얘기까지는 믿을 수 있거든요. 그게 8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알 수 있지만 거기까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기본적 육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사실은. 욕구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삶에 나이 들어서 여유만 있으시면 여유가 없는 분들 그 정도 생각도 못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족부가 밥 먹여주나 이러잖아요. 응? 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종친회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왜? 그게 육신적으로는 거기 자기의 8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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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니까 8대죠. 거기가 자기 끝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 위에는. 응? 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직접 증인들의 증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고조 위에 할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칭도 모르실 거요. 현조라고 합니다. 현조. 증조, 고조, 현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조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듣는 분 많을 겁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나옵니다. 현조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우리는 조상에 대해서도 고조 이상을 잘 몰라요. 이제. 그렇게 많고 그럴 만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어도 자꾸 알려고 하고 족보 얘기하고 가문 얘기하는 가장 큰 것은 태초에 계신을 알려고 하는 그런 아비들의 공통된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을 내 신앙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태초에 계신을 알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분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제목은 이기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 유형 중에서 청년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청년의 신앙. 바로 이 청년의 신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인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24절 하반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강하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청년의 신앙을 확고하게 다져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에게도 귀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왕성해지지 않게 되면 열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기 갖는 거 봤나요? 아이들은 아기 가질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왕성한 이렇게 육신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이제 우리의 청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거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침내 그 아비의 신앙으로 이제 점핑해 가는 완숙 단계의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청년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열매 맺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거하게,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피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어디나 찔러도 다 피가 나오잖아요. 어디 찔러도 다 피가 나오죠. 물론 뭐 손톱은 잘라도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또 머리카락은 잘라도 피가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어디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이렇듯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거한다면 어디 가도 말씀이 떠올라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떠오르지 않고 게임 얘기하고 말씀 떠오르지 않고 건강 얘기하고 말씀 떠오르지 않고 다 뭐 다른 세상 얘기하다가 말씀 떠오르지 않고 다른 얘기하다가 다 우물우물 시간 다 보내고 간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교제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한 사람도 말씀 떠올라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간혹 보이죠.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청년 신앙으로 열매 맺어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청년 신앙으로 점점점 열매 맺어가야 되는데 청년 신앙의 열정을 가지 못하고 왕성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늘날의 육신은 청년이어도 불임자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음식, 먹거리 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겉보기엔 청년 같은데 열매가 없다면 당신도 영적인 불임자와 똑같은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서 정말 함께 얘기할 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에 거하지 않고 피가 우리 안에 구석구석에 다 거해서 구석구석에서 피가 나오듯이 말씀이 우리 심령 구석구석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구석구석에 거해서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열매가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열매 맺혀지고 아비의 신앙으로 한 단계 점핑하게 되는 거죠. 그저 얘기가 아니고 그저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청년 신앙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있어서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 할 때 내가 이기는 것을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기게 할 때 그 이김의 주체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기게 하는 주체가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한다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대적도 다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죠.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보게 되면은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육신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란 거예요. 육신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체가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8장 6절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육신의 어떤 그 괴계라고 할까요? 육신의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이것 따라 나가게 되면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만해. 저들은 50만이요. 우리는 100만이니까 능히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이런 숫자도 아니고 또 이런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주체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두는 신앙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참으로 후회함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이럴 필요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 그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때 가만히 있었나요? 다윗은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보기 이런 말씀합니다. 17장의 골리앗과 싸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7장 45절 이하 쭉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에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정말 골리앗과 이 골리앗은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거인이었죠. 블레셋은 지금의 오늘날 가자 지구가 블레셋입니다. 오늘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옛날부터 블레셋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전체가 아니라 가자 지구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나온 게 팔레스타인인 셈이죠. 이름이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블레셋 하는데 그들이 퍼져서 이제 서한지구까지 다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했던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쫓겨갔고 또 바빌론에 잡혀가서 멀리 다 흩어졌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 전체 장악하다가 이제 다시 가자지구만 남은 거예요. 그들은 악을 쓰고 마지막까지 이제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가시 역할을 한다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아무튼 우리는 그때 이 블레셋 그 장군 중에 하나인 골리앗이 나와서 막 욕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욕하면서 나오라 너 나를 하나 못 이기느냐 하면서 막 욕하거든요. 이것을 어린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막 의분에 쌓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면서 막 싸우죠.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싸움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전쟁에 싸울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싸울 때, 또 우리가 작은 사람 간의 갈등도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것도 거기서 이기냐 지느냐는 내가 소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안다면 정말 그렇게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에 인도받아서 얘기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싸움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세상이 다 불의의 세상인데 어찌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싸우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싸움을 싸우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모든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싸움에서 싸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움의 주역이고 또 이김의 주체가 되시고 주역이 되셔서 그분이 다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성을 싸워서 몇 번이나 패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성을 그들은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돈 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실은 위에서 성을 돌 때 위에서 공격받기 쉽거든요. 그러면 아무 공격도 아니면 돌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받으면 지금 다 패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소리치면 무너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 된다고 소리쳐서 그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이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크다 해서 모아서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과학적으로 그걸 억지로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 소리치면 그렇게 이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적이고 기적이지 이거는 기사지 기이한 역사지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과거를 설명한다고 하다 보면 억지로 이것까지 막 하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기려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필요했지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이길까요?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믿음을 가지면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분이 세상을 이겼느냐? 골로새 2장 15절 보게 되면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니까 또 이상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긴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여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30 히브리서가 아니네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세상 인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기심을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최후에는 심판대 앞에서도 이겨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에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요한일서 4장 17절은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심판날까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심판날까지 정말 담대하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기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건 뭐냐면 믿습니다 하고 끝나 이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 원한다면 믿음 안에서 믿습니다 천번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절제해 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방향대로 다 가지 않는 겁니다. 어리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나가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절제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요, 육신적으로는 재미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육신의 재미를 못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요즘 유튜브가 나오니까 더 그렇잖아요. 요즘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먹방이잖아요. 먹방, 그죠? 이 먹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또 그렇게 해보잖아요. 다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역사한다면 그런 거 그렇게 재미있게 못 느낄 것입니다. 세상에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런 거 그렇게 재미있게 못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면 절제가 되거든요. 적당히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향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다면 선한 일을 말씀을 따라 선을 추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가운데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원수 갚듯이 원수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마음 상하고 그러면 가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봤자 당신 마음이 아플 거려. 당신이 허무할 거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품어서 함께 내 사람 만들어갈 때 오히려 더 이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죠. 바로 원수 갚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정말 원수 갚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도 막 원수로 갚죠. 몇 배 보복을 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기 때문에 몇 배를 보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처럼 순교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원수 갚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더라도 원수 갚지 않습니다.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긴다고 하니까 그냥 이때 세상에서 그냥 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기고 원수 다 멸살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김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마지막 때 깨워서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절제하면서 바르게 이기는 신앙이 될 때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향기가 난다는 거. 냄새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긴 자의 그 모습을, 이긴 자의 품격을, 이긴 자의 그 품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저 악착같이 해서 원수 갚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자들은 오래 못 갑니다. 품격이 없는 승리거든요. 세상적으로는. 품격이 당당하고 명분이 있고 품격이 있는 승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향기가 나타나고 그게 바로 참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남자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바로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제 망하는 자들을 먼저 말합니다. 각각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이라는 그 앞에 나오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게 그냥 말로만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말로만 이기는 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죄송할 뿐이죠.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긴 자의 품격을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두드립니다. 내가 이긴 자의 품격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기는 자의 품격 있는 이김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품격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거든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의 품격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김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풍겨질 수 있어요. 역시 크리스천은 달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런 말이 나타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맞상대에서 싸운들 진흙탕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 성이 없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기되 품격 있는 승리, 품격 있는 이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크리스찬은 정말 다르다라는 소리를 꼭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향기만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만 나타나 끝날까요?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는 주보 뒷면에 쭉 요한계시록에 쭉 실어놨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7 교회에 대해서
쭉 이기는 자들에게 베푸신 축복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잘 인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앞에 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축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이 축복을 이제 앞에 2장 3장에서는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분부 나누어서. 그걸 다 종합해서 7절 2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열심히 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일평생 사는 자가 되게 하실 때 이렇게 청년 신앙으로 확실하게 이기고 열매져서 또 완숙 단계로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점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승리하고 이기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정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기심의 주체가 되시고 주역이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에 정말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이때 절제를 발휘하여서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누리를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이기심을 따라 우리가 이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은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